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72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72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곱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김옥기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거룩한 안식일 날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되는 것을 믿으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재능과 권능을 주시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에게 하듯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협력하여 선을 행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며 영혼의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손길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법에는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는 세계에서 보기 극히 드문 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 희년법이라는 법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아주 기쁜 해라는 뜻이 되는데요.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년째. 그래서
7년이 7번 되면은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가 50년째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희년에는 모든 그 담보로 잡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가령 땅을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땅을 샀다, 혹은 담보로 잡았다. 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의 땅을 샀어요. 하지만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은 내가 돈을 주고 샀어도 그 A라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희년법인데, 왜냐하면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주고 샀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돈 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A라는 사람에게 50년째가 되면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에 있는 법하고 비슷합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땅을 완전히 개인이 살 수는 없고 몇 년 정도를 빌리는 거죠. 국가에다가 뭐 50년을 빌린다든지 뭐 몇십 년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빌려서 모든 땅이 다 국가 소유가 되어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빌려서 쓰듯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이, 그러니까 원래 그 싱가포르보다 먼저 그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 주고 샀어도 또는 담보로 잡고서 돈을 꿔줬어도 50년째가 되면은 반드시 그 원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 법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법이죠. 보통은 땅은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샀으면 내 것이고, 또 내 아들이 샀어도 내 것이나 마찬가지고, 내 아들 것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법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이렇게 해라. 그럼 과연 이스라엘이 이 법을 잘 지켰냐?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일단 땅을 소유하게 되면은 내 땅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희년법을 말씀하셨고, 또 희년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땅을 산 사람들이 그것을 뭐 어긴다든지 뭐 연장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번도 지켰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뭐 결국 그런 결과가 당연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은 10절부터 시작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전당물은 담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대신에 담보물은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담보물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담보물을 취할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취할 담보물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돈을 꿔받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담보로 삼겠다 하고 말하면 그걸 받는 거지, 내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담보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그 집의 식구들이나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갈 때 같이 나가시는 교우들에게 반드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사는 원주민들을 집에 마구 들어가지도 말고 사진 찍지도 말아라. 왜냐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원주민인데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내 집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구 사진을 찍어대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원주민에게 물어보고 들어가도 되냐고, 그리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사진 찍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라 하고 제가 같이 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늘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권 때문입니다. 원주민이 나보다 못 살고 나와 생김새가 다르고 경제적으로 나보다 가진 게 적고, 그래도 원주민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내가 그 원주민을 마구 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우리가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선교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 원주민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예의를 가지고 대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묻지 말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서 묻지도 않고 사진 찍지 마시라. 묻지도 않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와 바깥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설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물어보고서 사진을 찍어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돈을 구워줄 때 담보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돈을 구워받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허락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겠다고. 아예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고, 특별히 그 담보물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그 외투를 가지고 와서 이걸 담보물로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해질 때쯤까지 그걸 내가 소유하지 말고 해질 때 이전에 담보물을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르게 광야 지역이니까 낮에는 무척 뜨겁고 저녁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외투를 가지고서 저녁이면은 그걸 덮고 자는 이불의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그걸 저녁 때 돌려주지 않게 되면은 그 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추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외투를 저녁 이전에 돌려주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아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진 않을 것이다.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가 아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진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연좌제라는 것이 내 아버지나 혹은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가까운 친척들이 어떤 죄가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나에게까지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국가기관에 들어간다든지,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든지, 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든지. 그런데 내 아버지나 내 형제, 그 작은아버지 가족들 중에 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기관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연좌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에게 죄를 묻지 말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인 것.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아들은 아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삯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품삯은 그 사람을 일을 시킨 다음에 주는 돈인데 반드시 그날의 품삯은 그날에 주어라. 일을 시킨 사람, 일하러 나온 사람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 품삯을 받아야지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품삯을 주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루를 굶게 돼버리는, 내일까지도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의 몇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름값이 얼마가 올라가도 아유, 기름값이 올랐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장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대신에 혹은 다른 어떤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내려온 지 아주 처음에 노회 안에 어떤 모임에 잘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봉고차를 내려와서 보니까는 교회 봉고차가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한 3일 그 폐차장에 가서 부속들을 다 갖고 와서 3일 동안 그냥 집사님 한 분하고 차를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그렇게 하고,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는 유리창, 그것도 못했어요. 차를 하는 데 있어서 버튼을 눌러서 내려가는 차하고 돌려서 내리는 차하고 차값의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는 낮에도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다가 교우들이 이제 에어컨을 틀어달라 그러면은 그때도 좀 이렇게 틀어드리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노예 어떤 교육받으러 간다든지 못 나갔죠. 갔다 오면은 기름값 계산부터 먼저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자리 잡히고 있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부임한 목사님들은 이해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의 사고방식하고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교회 부임한 목사님들의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낮은 약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설사 내가 그 약한 사람들의 삶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 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축복권과 그 다음에 의로우냐 악하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는 율법으로 아예 확 그냥 정해버리신 거죠. 구약시대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우리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애찬을 하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애찬을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교회에 나올 때.
부유한 사람들은 애찬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 때는 교회에서 애찬을 만들질 않았어요.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주일날. 의외로 많이들 갖고 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한번 해봤는데, 간식을 주일날 먹을 것을 자기들이 갖고 오는 한 달에 한 번 해봤어요. 그러면 그 간식을 다 걷어가지고 광주리에다가 다 쏟아서 아이들 앞에 내놓는데요, 늘 남아요. 한 번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시대처럼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애찬을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준비해 왔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냐 하게 되면요, 부자들이 집에서 애찬을 할 걸 준비해 오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껴주질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도 굶는 거예요. 부자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도 음식을 먹다가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애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를 도울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약자에는 여러 종류의 약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약자, 아주 정말 약한 사람들, 신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신분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약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보다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는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단 약해. 그 사람들이 또 약자죠. 세 번째 약한 사람들은요, 요즘 흔히 자주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약한 사람들이 있죠.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내가 신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해요. 그리고 나도 그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럴 때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가 사회적 약자인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든 아니면 나와 비교해서 약자든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약자인 약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 것을 명령하세요. 배려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려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안 쓸 수 있어요. 뭘 알아야지 쓰죠. 저도 야단 맞았어요. 그 당시에 노예 교육, 목사 교육할 때 안 나타나고 뭐 할 때 안 나타나고 해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야단 치던 선배 목사님에게, 후배가 교만하게 노예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느냐? 야단 치길래 제가 선배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기름값이 없어서 못 갑니다. 버스 타고 오면 되지 않느냐? 버스 값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10초 정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전화를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여전히 저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상상이 안 가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대답을 안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배려가 있겠어요. 와닿지가 않는데. 그런 건 배려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게 하는 거는 법이에요. 공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겪어봤을 때 공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감될 때만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면은 약자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돕는 것은 법으로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공감이 되든 공감이 안 되든 간에 약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꿔주기로 하고 A라는 사람 집 앞에 갔어요. 난 공감이 안 돼. 갖고 나온 담보물이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꿔주는 돈의 금액에 맞는 어떤 좋은 담보물이 있을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공감을 통해서 하게 한다면은 그냥 들어가 버리겠죠. 내가 원하는 담보물을 가지러. 하지만 법으로 하게 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못 들어가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담보물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못 들어가죠. 법으로 하면은요. 이 법이 보통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 공의로움을 인정해 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뒤에 보시면은요.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참된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담보물을 갖고 왔으니까 계속 거절을 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갖고 와. 이거 말고 다른 거 갖고 와.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담보물이 이거니까 받아놓고서 그리고 돌아갈 때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겨지고 싶으시다면은 뭐 합리적인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약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든 절대적인 약자든 나와 비교해서 약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논에서 일하시다가 산에서 일하시다가 산은 주로 과수원을 뜻하겠죠. 내가 깜빡하고서 배 두 상자를 배 몇 상자 있는 컨테이너를 두고 왔어요. 깜빡하고서 쌀 추수한 것 한 자루를 두고 왔어요. 깜빡하고서 모퉁이를 안 뱄어요. 콤바인 갖다 베다 보니까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모퉁이에 기계가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못 뺐어요. 그럴 때는 다시 가서 비지 말고 그냥 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냥 두라 하는 것인가?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그걸 비워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까치밥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 밥도 좀 신경 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공의롭게,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 근데 내가 깜빡 잊었어요.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쌀도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나도 알아요. 굳이 가가지고 모퉁이에 쌀까지 싹 벽까지 걷어갖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악하다, 우리 사회법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될 때 악한 거예요.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법을 어기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니까요. 아멘.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손해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법은 제대로 지키려면 불편한 거예요. 손해도 있는 거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건 내 법이에요, 내 법. 그런 경우만 안 불편한 거지, 모든 사회적인 법은 제대로 지키려면 불편해요. 처음에 학교 앞을 지나갈 때 30km 미만으로 가야 된다고 그럴 때, 와, 저 미쳐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30km를 딱 놓고서 학교 앞을 가는데, 여기서 안성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그 거리가 30km 되는 줄 알았어요, 거리가.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차가 안 가요? 조금만 더 밟을 수 될 것 같고, 막, 그냥, 그런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요, 지키려면은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나 불편함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경우를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불편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내 것을 손해볼 줄도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뒤에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부터 읽겠습니다. 13절 뒤에 시작.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해가지고 담보물을 취했어요. 근데 이 담보물이 외투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 담보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려줬어요. 춥게 자면 안 되니까,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잘 때 외투를 걸치고 자리에 누워서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품삯을 오늘 줘야 되는데
주질 않았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품삯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 쌀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침 식사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슬픔을 담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를 악하다고 보리라. 왜냐하면 내가 품삯을 안 줘가지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아침을 못 먹고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식기도도 못하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축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오늘 나에게 내가 지켜야 될 내 이웃의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힘써야지 내 축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축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고 또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오늘 오전 1부 기도 최유숙 권사님, 오전 2부 양대성 장로님, 오후 예배 최난희 장로님, 오후 예배 찬양 이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6월 헌금 및 안내위원 이상곤 집사님이십니다. 안내 헌금위원께서는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드리면요, 이은순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이형우 성도님께서 어제 새벽 1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늘은 입관 예배가 낮 12시 반에 성요셉병원 장례식장 성혜원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형우 성도님, 이은순 성도님은 우리 최난희 장로님 구역분이신데 참 많은 위로 유족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는 동산교회를 심우하고 있는 이종성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택자 교육은 양대성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피택자분들은 교육관으로 모여주시면 오후 예배 후에 교육관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9일 이동관 선생, 그 다음에 1일 원지은, 지은이 어머니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3일 김정섭 집사님 손 좀 들어볼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동관 선생, 또 지은이에게, 또 우리 김 집사님에게 이 한 주간의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 나타내어 주시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그 선교 사역을 장호원에 있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한 50분 정도, 넉넉 잡고 5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장원교회 그 외벽, 사택 외벽 같이 이렇게 페인트 칠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중에 그 19일 이후 토요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우들이 다 가셔서 같이 그 롤러, 페인트 칠하는 롤러, 그다음에 페인트 다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냥 벌떼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토요일 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이렇게 싹 끝내고 오신 그런 계획이 좋을 듯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언제든지 롤러하고 페인트 붓을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그냥 다 지금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신 분이 한 15, 6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한 20명 이상 되면은 오후 한두 시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가, 실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앞서서 동산교회, 남선교회 와서 지붕칠을 해놔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그거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뭐 그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흔히 페인트용으로 하면 페인트 용어 중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떡칠을 하고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요 롤러 갖다가 이렇게 잘 하면은 그 서로 엇비슷하게 실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페인트 칠 잘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도 토요일 날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김정섭 집사님, 김하진, 김여화 선생, 그 다음에 원지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권선임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서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의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4조죠 이번 주가. 예, 4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여전도의 4조, 다음 주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청년부. 이번 주 여전도 4조, 다음 주 청년부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신 분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